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991페이지 이사야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사야 22장 8절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의 물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벽 바깥에 아랫부분에 물소리는 나는데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벽 아래 물이 솟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솟아나는 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이 경영이라는 말은 물을 잘 사용하도록 이용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만약에 적군이 그 물샘을 발견하고 그 물샘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든지 어떻게 하면 성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목말라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750피트를 그 바위를 뚫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샘을 성벽 사이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물소리는 나는데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된 동기와 그 후에 그들의 신앙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동기가 하나님이 물샘을 두시고 그걸 경영하는 것을 믿지 않고 사람이 경영하려고 사람의 지혜를 써가지고 물을 성벽 사이로 흐르게 하고 물샘을 만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물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경영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또 문제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물샘을 바깥에 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었는데 그거를 물길을 안전하게 돌려놓고는
하나님 악망을 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악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경도 안 했다. 하나님 공경도 안 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약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오늘 우리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그 문제,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 책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하는 그게 동기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병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 기도해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매일 병자들을, 중요한 큰 병자들부터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날 병 고침을 받고는 약이 고쳤다 합니다. 의사가 고쳤다 합니다. 어떤 병원이 유명하다 합니다. 병을 고치게 하신 유명한 의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책망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앙망해야 하는 겁니다. 병 나았으니까 끝났다, 이제 됐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났다, 됐다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경이란 말,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말.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약점도 두셨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거 아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지라도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해주시는구나, 저렇게도 해주는구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 앙망해야 한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된다, 그렇게 믿는가?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지면,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 전문가고 또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분이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내게 하시지 말고 내 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를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집에 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전 같으면 화가 날 건데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아들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기를 원해요.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느 때만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 한결같이 계속되면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해 주십니다.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 방법까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항상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태도를 꼭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두신 약점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상